귀한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성취될 때도 있지만 성취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이 끝이 없어서 만족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고 싶고 또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또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앞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우리의 뒤를 바라보면서 그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안감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또 천국 백성에 대한 그런 비유들을 함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실상은 어떤 비유에 대한 그런 부분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에 속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무화과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무화과 사건은 기적이지만 우리가 비유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열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가 3월이 되면 이제 싹이 이제 돋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싹은 그 싹 자체로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이제 무성하게 이제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고 또 5월이 되었을 때 그 싹이 떨어지고 봉우리가 떨어지면서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4월 달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월 달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시기가 되어지는 그런 때를 의미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게 되었을 때 잎사귀가 무성했지만 먹을 수 있는 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먹기 전에 이 싹이 있는데 싹을 따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싹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해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어떤 열매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잎새가 풍성하고 또 푸르러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실상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싹이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야말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심지어 주를 따르고 있는 주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제 심은 지 3년이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이 무화과 나무가 되면 열매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몇 년의 시간을 지금 함께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3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3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이라면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바로 열매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또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삶의 열매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삶의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산 가운데 이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성경에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여기 이파리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나무. 그런데 이것이 당시 하나님께 선택하셨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출입했고, 특별히 어떤 절기가 되었으면 그런 여러 가지 절기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의식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또 그들의 삶은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마태가 오늘 본문의 사건인 이 무화과 저주의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바로 전단락에 나오고 있는 사건이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그 앞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미 성전의 역할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상인들이 장사하는 그런 시장터와 같은 변질되고 더럽혀진 그런 성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을 뒤엎는 사건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이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가장 했던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흠이 있느냐 흠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누가 할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흠이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상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흠이 없는 물건처럼 사람들에게 팔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상인들에게 누구에게 뒷돈을 주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장사들의 그런 마당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제사에 참석하게 되면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은 어떤 돈인가 하면 외국 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환전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전을 할 때 그 환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취하면서 그렇게 환전을 해주게 되었고, 또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집례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거둬들이게 되는 수없이 많은 돈이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늘 주야로 여러분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이익,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영화로운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인데, 그와 같은 것에는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고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합니까? 오늘은 좀 다릅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여러분 다르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주일이면 어김없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머릿속에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만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참석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의 마음이 온통 우리의 머릿속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이 정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온통 사로잡는 것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를 볼 때 나무 자체로는 참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일 뿐만 아니라 제목으로도 또 장식용으로도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그런 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꽃도 그렇게 이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구하는 것 외에는 쓸모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열매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될까요? 바로 삶의 열매, 바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 15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그런 교훈인데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구원받는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의 삶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찬 삼으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하면 1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만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손해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가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세상의 논리에 따라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손해가 되어도 여러분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게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곧 기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순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과 희락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 이것은 다 예수님에게 속한 그런 속성인데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며 살고 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 인내하며 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열매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찍어버리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 나무는 필요 없는 나무다. 그러므로 내가 찍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찍어버리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내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있어서 이파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고백, 신앙의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죠.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을 내가 얼마나 모시고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정말 그와 같은 삶이 너에게 있느냐고, 그런 열매가 너에게 맺혀지고 있느냐고. 우리가 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지금 맺혀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꼭 맺으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삶 가운데 이런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열매는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람, 믿음의 열매, 그 열매를 주님께서 지금 기대하시고 이런 사건을 지금 벌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근거,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지금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제자들이 그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날마다 살아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라라, 그러니까 그 나무가 실제적으로 말라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얼마나 살아오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암송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를 다스리신 분,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이시라면 그 나무를 여러분 마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민족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그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을 삼으셨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을 심판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내가 좀 더 알아가고 또 그분과 온전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부관계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전혀 모르던 두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맺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상대를 향한 더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 부부관계가 성숙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숙해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숙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성숙한 관계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으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섭리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맨날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가시면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이런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신 세 번째 열매는 바로 기도응답의 열매를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바로 기도응답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교훈과 딱 일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일치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해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교훈과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게 될 때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게 될 때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바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기도했을 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분이 자신의 이제 인생을 이제 일기로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의 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쭉 나열해 놨는데 거기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만 5만 번이 있는 것이지 책이 없는 것까지 따지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60년 정도의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정도 응답을 받은 것일까요? 60년에 5만 번이면 나누게 하시면 되죠. 그럼 1년에 860번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는 몇 번 정도가 될까요? 2번에서 3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에서 3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았던 분이 바로 조지 뮬러라는 것이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네. 여러분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아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년에 한두 번 기도 응답도 우리가 받을까 말까 하는데 이분은 하루에 2-3번씩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한 20-30번만 기도 응답을 받아도 참 감사하겠다고 할 정도인데 이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저 기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나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기도 응답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기도의 팁이 있었다고 합니다. 2가지 중요한 기도의 팁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놀라운 기도의 팁 2가지를 붙들고 이분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이 무엇인가 하면 이분은 항상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바로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화과 저주의 나무의 그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한 번 말씀으로 마르게 하신 분, 주님, 제 인생에서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팁은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항상 기도하실 때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추토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조지 뮬러의 응답의 두 가지 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회개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조지 뮬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역시도 이런 기도 응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